제가 나눔의 교회에 온 지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환영해 주셨는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첫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바라기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안에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크리스티아노스. 헬라어 하니까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왔으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분을 따르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의 호칭입니다. 이 거룩한 호칭은 초대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리워졌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간 가르쳤는데, 그 주위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그 호칭은 경멸의 의미로 혹은 조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는 중에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러자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로. 그 정도로 되겠어? 이까진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겠어? 조롱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호칭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었습니다. 영광의 이름이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신다면, 조롱을 당하신다면 그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일들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이지만 막상 오늘날 세상은 너무 당연하게만 자랑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역시, 베드로 역시 이를 경고했었던 일입니다.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 바로 앞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죠. 유명한 정치인이나 경제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들이 좋은 일로서가 아니라 나쁜 일로 뉴스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로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아주 겸손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네. 대다수의 성도들은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갈 만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교회에만 출석할 뿐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라고 우린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과연 이렇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자료를 보니까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자료를 보니까 사람들의 종교 호감도 조사가 있었는데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날이 갈수록 호감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호감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독교가 어떻게 인식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어렵고 소통하기 어려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몇 크리스찬의 일탈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결코 좋은 영향력을,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조차 느껴질 만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린 경고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신앙과 삶에 의미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왜 봉사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헌금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찾지 못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교회에 남아있기를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체하고 분석하고 다시금 뜯어보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이제는 의심하고 믿을 만한지, 신뢰할 만한지, 내가 따를 만한지 확인하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예배하고, 우리가 왜 헌금하고, 우리가 왜 봉사하고, 왜 우리가 모였는가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의 부모님이 해왔던 일들, 혹은 내가 어렸을 때 해왔던 일들, 혹은 또 다른 이유로 결국 그 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해왔던 대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그 시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회가 기존에 해왔던 전통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해왔던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본래적 의미, 진짜 의미를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전통은 원래의 의도와 정신을 잘 붙잡으면 아름다운 유산이 되지만 막상 그 전통 속에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한 예로 유대교에는 율법에 대한 해설서인 미시나가 있습니다. 즉 율법을 해석한 주석이라 할 수 있어요. 처음 그 목적은, 이 미시나를 만들었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것인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율법에 군더더기가 붙기 시작하더니만 나중에는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요, 이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 39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면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 목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공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39가지 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이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고쳐도 되는데, 지금 당장 생명에 위협이 없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고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원래 정신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고통받는 자를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의 정신은 다 사라지고 문자 속에 갇힌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린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2000년 전만의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과연 복음의 정신을 잘 지키고 있는가? 복음의 의미가 왜곡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교회가 가진 모든 전통은, 우리가 지키는 모든 절기는,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은 바로 그 복음의 정신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유대인들의 실수를 다시금 반복합니다.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함이었는데 어느 순간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나중에는 비교가 되고 자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과연 우리의 높고 낮음을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한 번 더 드린 것이, 내가 새벽에 기도 한 번 더 한 것이, 내가 어떤 봉사를 해왔던 것이, 내가 가진 어떤 직분이 남들과의 그 비교와 자랑이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는 사라지고 어느덧 불평과 낙심이 채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셨는지, 또 여러분이 맡긴 그 사명들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제가 한 리더십 이론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 물어보니까 대다수가 모르셨는데, 혹시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도 모르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야 제가 조금 아는 척을 할 수 있어요. 랜드 연구소의 일원이 있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입니다. 그가 썼던 베스트셀러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이 저서에서 그가 골든 서클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골든 서클, 이름보다 되게 단순하죠. 이름은 거창하지만 그림은 단순한데 가운데 중심에 why, 그리고 how, 맨 바깥에는 what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나사를 조이고 누구는 페인트를 칠하고 그곳에 가서 배운 대로,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왓이에요. 모두가 이 왓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how, 어떻게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사를 조인 것이 어떤 기능과 효과를 가져오는지, 내가 페인트를 칠할 때 지금 주변의 다른 곳과 비교해서 어떤 색깔을 칠해야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이에요. 즉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응용력이 있고 배운 것보다 조금 더 발전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극히 일부만이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이 일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왜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효과를 드러내는 것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 내가 나사를 조여서 만든 이 물건이 논농사를 하는지 벼농사를 하는지 물을 끌어오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 눈앞의 일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이 사이먼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영감 있는 리더와 조직은 안에서부터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깥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생각하고 그것으로 행동하고 그것으로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니까는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이먼이 들었던 예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회사가 있습니다. 사과를 이렇게 잘라 먹은 회사가 있어요. 네.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이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데 있어서 이런 마케팅의 원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회사들은 왓을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가령 컴퓨터를 만들게 되면 우리 컴퓨터는 성능이 얼마나 되고요, 디자인이 어떻고요, 사용하기가 얼마나 편하고요, 얼마나 세련됐고요, 또 가격은 저렴해요. 눈에 보이는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 회사는 접근 방식이 왓이 아니라 Y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기업의 가치는, 우리 기업의 이념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것들을 우린 만들어낼 것입니다.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치의 근거에서 컴퓨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 가치의 근거에서 디자인을 하고 그 가치의 근거에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 결과물을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근데 솔직히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회사가 만든 거나 저 회사가 만든 거나 다 똑같아 보여요. 네.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회사가 아니라 그 기업의 가치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 회사는 가치 있고 창의적인 것,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는 회사야. 거기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또 다른 예를 들게 되면 한 자동차 회사가 차를 만들 때에 우리 차는 최고 속도가 얼마나 나오고 의자는 가죽 시트로 만들고 디자인은 어떻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구매 욕구가 생길까요? 요즘 전기차가 굉장히 주목을 받는데 한 회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린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세상의 첫 출발이다 라고 말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실 타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 차를 구매합니까? 결국 사람들은 가치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가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식을
교회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를 우리 성도의 삶에 대입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할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은 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건물도 너무 예쁘고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있어서 너무나 편하고요. 우리 교회 식당은 정말 인류 셰프보다 더 음식을 잘하시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와 찬양팀은 어느 프로 전문가들 못지않게 너무나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완벽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런 좋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갖추어 나가야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한 본질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세상에 교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조차 의미를 알지 못하고 상처받고 방황하고 헤매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봉사하고 왜 헌금하고 왜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습니까? 그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또 그것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우린 붙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왓이 아니라 Y에서부터 다시금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예배는 아무나 올 수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에 나오는데 어떤 자격도 필요 없어요. 배운 것도 재물도 그 어떤 명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올 수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온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근거한다면, 오늘 그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매주 반복되는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봉사의 직무가 때로는 무겁고 힘겨울 수 있지만 그 부르심에 근거하여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왓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기쁨이 넘치는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그 고된 삶을 통하여 지치고 낙심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 예배가 나누교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전도하실 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가 아니라 그 교회에 온 사람들이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는 자리에 서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까?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안내로, 주방 봉사로 여러 가지 각각의 장소에서 세상에서 나가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왜 주일날 교회에 와서도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가두어 놓을 수 있겠어요?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나라는 좁은 틀에 어떻게 가두어 둘 수 있겠습니까? 가두어진 물은, 그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나가기 시작하면 더 깊은, 더 풍성한 은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일해서 왜 교회에 와서 헌금하십니까? 왜 헌금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얼마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과부에 드렸던 그 헌금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은혜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김에 있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혹은 그렇게 해오다가 어느 순간 지치고 낙심하고 멈추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금 질문하고 다시금 고민하고 다시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이, 그 고민에 대한 답 없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강단에 오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설교자로 서 있는가? 더 올라가면 왜 하나님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자녀 삼고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감격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형식이 되지 않도록, 그 은혜에 세상의 군더더기가 묻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안에 생길 때에, 그때서야 우리의 사역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친밀할 때는 상상력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해왔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부탁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하나 찾아 나서게 되는 거예요. 1월 초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연말 연초에 정신이 없어요. 나는 힘들고 지쳐서 이제 못하겠어, 내려놓겠어, 권하는 말들을 뒤로 하고 그냥 예배의 자리에만 앉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지치고 힘든 마음 왜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친밀함이 다시 올라오는 순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눔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발견하고 확신에 가득 찬 모습으로 기쁨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먼저 그렇게 할 것이고 중직과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되어 그 은혜를 바라며 나아갈 때 바로 이 지역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꼭 필요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고백하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